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다윗 왕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다윗이 시를 적어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18번의 주께서, 주는, 주와 주의 주를 18번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부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생각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호칭, 직함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것은 직함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영원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절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르는 호칭 아도나이 주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높여드리는,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절대 복종하고 절대 충성하는 그러한 주인, 주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를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큐리오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유대인들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활하여 승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신 그렇게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꺼리낌이 없습니다. 주이기 때문에 큐리오스, 아도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로드이지요. 이렇게 아도나이, 주권자, 통치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아도나이, 주, 모든 왕 중에 왕인, 만왕의 왕의 왕이신 그러한 주 아도나이, 주님. 그래서 이 아도나이 뜻 안에는 주권자, 통치자, 최고 높으신 절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의 왕을 일컫는 것이지요.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원에서는 원장입니다. 병원에서는 원장이지요. 자, 이렇게 서로 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입니다. 자, 왕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요. 최고의 이 절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호칭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그리고 열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그 여러 왕들보다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아도나이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김없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도 많았고 또한 목동 시절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한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관이 되었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질투로 도망을 다녀야 했으며 왕이 되었어도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내부의 적은 사울 왕의 그러한 세력들을 가만히 놔두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그들이 내부에서
다윗을 반역합니다. 알고도 다윗은 참습니다. 베냐민 지파 그들을 멸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앞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하는 것이 전통이고 관례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대로 그 직책을 그대로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그들이 자꾸 유다 지파가 왕이 된 것에 대하여 질투를 느낍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끌어내리고 다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기 위하여 모함을 합니다. 모략을 세우지요. 이거에 대하여 다윗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적인 줄로, 내부의 적인 줄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가만히 둡니다. 내부에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여러 세력이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이 여전히 침투해 옵니다. 그들과 나아가 싸워 승리를 한 다윗을 봅니다.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궁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견딜 수 없는 인생 중에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여 응답받아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호위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첫째, 주님 아도니아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은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고 모든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로 믿고 부르짖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아시는 분.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속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 속을 모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속을 자식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을 누가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 왕이지만 자신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리고 내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내 심정을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인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의 심정을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로 읊조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정을 아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최고의 통치자,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수님도 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다윗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자기가 계획하지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내가 여길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여기 가서 무슨 회의를 해야 되고 여기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을 감을 때에 한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눈을 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숨을 변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의 상처난 어린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니, 매일매일 경험하니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지요.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께 아뢰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이지요. 염려스러워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워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마다, 아침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루의 일생을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은 지난 밤, 전날 밤이 거룩해집니다. 새벽을 위해서 세상 정욕을 끊습니다. 새벽을 위해서 세상 모임을 끊습니다. 새벽을 위해서 그 전날에 새벽을 대비하면서 그 전날 밤을 준비합니다. 그리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삶이 복되고 저녁의 삶이 복되며 아침의 삶이 복되니 새벽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전날 밤이 무질서합니다. 마음대로 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깨어날지 모르게 깨어납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전날 밤이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는 전날 밤이 전날 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준비하여 새벽을 깨우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기도하면 죄와 세상에 속한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도니아,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유를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사람이고, 또한 시편의 시인도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7절도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렇습니다. 아무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들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풍성하게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시어서 믿음 주시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편의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아실이 너무 덥다 보니까 유아실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렇게 유리로 막아줬고, 너무 덥다 보니까 지금 긴급히 사무실로 내려가가지고 사무실에서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온 지금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셔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지 아니하며 힘입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악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너가 나오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해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아셔요.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요. 죄악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또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이 깨달아진다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집, 성전, 교회를 사모합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은 예배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지난주 예준이가 와가지고 군대에서 영상예배를 강조하고 또한 인천 지역에서는 영상예배를 덜어드리는데 이렇게 독천에 와가지고 현장 예배를 드리니 너무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 예배가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집을 사모하면서 나왔으니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도니아, 주께 주를 피난처로 삼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피하여야 합니까? 누가 나를 도와줘야 합니까? 누가 나를 보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집이 피난처가 아니죠. 하나님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시지요. 억울한 자를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을 또한 아셔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걷게 하소서. 원수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이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이 걷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악인들은요 너무나도 잔인해요.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요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억울하지요. 다윗은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힘을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면서 껄껄껄 웃습니다. 저 괴로워하는 것 봐라. 이야, 우리가 승리한다. 저 힘들어하는 것 봐라.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누가 멸망받을 자이고 누가 승리할 자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지요. 악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하면서 기뻐하지요. 교회 예배드리기 못하게 하면서 기뻐하지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면서 기뻐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분별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 피하셨습니까? 주님을 피하는 채로 삼으십니까? 절대 권력자, 절대 통치자, 나의 왕, 나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절대 권력자 아도니아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다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나의 통치자시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 나를 인도하는 분이시라,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자를 의인이라 부르셨고 그 의인에게 복을 주시어서 여러분들을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호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질 자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공격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 주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